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무엇일까를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관심이 가장 크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자전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도 또 공전을 하게 하시는 것도 태양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또 달이 뜨고 해가 지고 구름이 생기고 물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또 동식물들이 자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한시도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 존재가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리도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리도 없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있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가장 집중하고 계실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것만은 양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지만 저를 제일 사랑하셔요. 아멘 못하시죠, 그죠? 왜냐? 여러분들을 가장 잘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시느냐? 따라합시다. 나예요, 나.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참 못됐다고 어떻게 그래도 거기서 성도들보다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누가 관심을 가장 하나님의 많이 받으셔야 됩니까? 나예요.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들, 딸이라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가장 큰 죄인이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냐, 그럼 나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관심이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는 뉴스를 보면 세상에 뭐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바이든이 가장 관심을 받고 막 미사일 뻥뻥 쏘고 있는 김정은이가 막 관심을 받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이 금요일 밤에 나오셔서 그래도 기도하길 바라고 그래도 은혜를 주님 앞에 갈망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더더욱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또 외면받고 힘겨운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복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고 또 가난하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중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가장 귀할 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실 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반대정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정신을.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멀리하셨다.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눈물 흘리기 때문에 복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압제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관리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원하는 땅으로, 더 이상 압제가 없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왜 인도하여 내겠느냐?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끄집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고야 말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군대에서 전화가 와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가르쳐줘요. 이게 이거야. 저한테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랑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군대 좋은 겁니다. 요즘에 전화가 있으니까 하죠.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거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꾸 뭘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가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힘겹겠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깨지고 또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고. 예.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게 느껴지는 마귀의 장난이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단다.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절대로 너를 떠나는 게 아니야. 네가 떠났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 정신을 설명했어요. 꼭 기억하거라. 반대 정신. 내가 시험 본다네 그랬어요. 아, 이제 알겠대요. 아,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 그래, 너 항상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 할렐루야. 넘어지고 쓰러져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판단하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러면 주님도 복잡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다 함께 계시는 게 낫지, 누구는 계셨다가 안 계셨다 들어갔다 나갔다. 여러분들 전입신고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아예 함께 계시는 게 속편하신 거예요. 그냥 때로는요, 하나님도 우리가 편해서 같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불신앙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좋건 싫건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다?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석해 보잔 말이에요. 분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만 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나라를 빠져나와서 그것도 나라를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대구 시민이 300만이에요, 여러분. 인천 시민이 3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인천 시민 300만. 그거보다 좀 작으니까. 울산 인구가 100만. 그러니까 울산 인구보다 조금 많은 200만. 여러분들 울산 시민들이 다 봉기해가지고 우리는 일본으로 갈게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줄로 믿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지역이 친러시아 성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자기네들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 할래?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나라 땅인데 갑자기 그 땅이 러시아 땅이 된다는 게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나간다면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이미 400년이 넘도록 5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해도 가족들만 살고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만 있었어요. 민족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족장, 뭐 그냥 가족들이었어요. 해봐야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사람들로 분 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딱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전에 살았으니까 이 땅 내다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 나라 가져가십시오 하겠습니까? 뭐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그 땅 차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오겠다는 것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것도 다 전쟁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의 전쟁을 치르죠, 여러분. 어떤 전쟁을 치릅니까? 10가지? 재앙의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동안 뭘 겪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시간도 겪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싸움도 싸워야 되고,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갖고 7년 반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정복됐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거의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내가 너희 땅에 보내겠다라고 해서 보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여론조사 한번 해봅시다. 이래도 가시렵니까? 안 가시렵니까? 전쟁을 2차례 치러야 되고 광야도 거쳐야 되고요. 맨날 40년 동안 뭐만 드셔야 되냐? 이제부터 이제 밀가루, 가루만 드셔야 돼요?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도 손 안 드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와,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 뛰놀면서 막 이 소식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죠.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도 들으니까 황당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전쟁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광야의 생활도 이런 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그죠? 속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로만 본다면 그냥 가나안 땅이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팍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도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부터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했던 게 뭡니까? 네,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갔으면.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왕조를 이루며 살면서까지도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 귀한 본능이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거기를 마치 무엇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고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차도 가나안 땅이 아닌 자꾸 회귀 본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원래 가는 게 맞는데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가 낫다는 거예요. 그때가 낫다. 차라리 그때가 낫다. 차라리 그렇게 압제를 받았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들이에요, 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압제를 받고 살아도요, 고향 땅 떠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고난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사는 게 편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꿈꾸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누구의 꿈이실까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해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넘어졌을 때 너를 일으켜 줄 것이고, 내 눈물을 거두어 줄 것이고, 내 힘겨울 때 내 힘을 더해 줄 것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앞서 역사할 것이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이고, 할렐루야.
바다가 막히면 바다를 열 것이고 산이 막히면 산을 없앨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록 전쟁이 있고 힘겹고 눈물 겪고 어려운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름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가나안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모습과 모양과 방법과 시기와 모든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니라, 오늘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반드시 이루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저는 무엇인지 몰라요. 저는 뭔지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도 내일도,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같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향이 달라져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물이 있으면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이 있으면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 말씀을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요, 애굽쯤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홍해쯤은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40년의 광야를 할지라도 주님은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뒤돌아보니까 10가지 재앙이 기적의 역사들이었던 거예요. 홍해를 막 건너와서 딱 보니 기적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보니 기적의 순간들이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준다 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은 힘겹다는 거예요. 오늘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쓰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박해로 인하여서 힘겨워서 눈물 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요, 질병에 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아픔들로 인하여서 힘겨운 나날을 오늘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나안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가나안으로, 각자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 이른 그 땅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끌어당기시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순종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방향과는 다를 때가 많죠. 세상이 원하는 것과도 다른 길일 때도 많죠. 그러나 오늘 내가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무릎이 깨져 있어도 주님, 오늘 내 무릎이 깨져 있지만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빨간 약 발라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이 주님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아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각자의 그 가나안 향해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 주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를 위해서 치러야만 하는 과정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막 이렇게 달리기를 막 하면 이렇게 숨이 막 찬대요. 하도 오래전에 제가 달려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한 몇 바퀴 뛰었더니 숨이 막 가쁘더라고요. 그런데 숨이 가쁜데, 그냥 숨이 가쁜데 만약에 어디가 정확하게 그냥 한쪽만 아프다면, 한쪽만 이렇게 아프다면 그거는 정상이래네요. 그렇다네요. 저희 집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맞죠? 그렇대요. 팩트 체크를 안 해봤어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 여기가 막 뛰었는데 여기만 아프다 그러면 그건 정상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막 뛰는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아픈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이제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차라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갈 때 아픈 게 있는 게 감사한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픈 것을 경험한다는 것. 아픈지도 안 아픈지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가니까 가고 멈추니까 멈추고 그냥 뭐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힘들면 힘듭니다. 주님 내 넘어져 있잖아요. 아픈 거 아시잖아요. 때로는 외치시기도 하시고, 주님 나 이 슬픔을 아시잖아요. 주님께 일러 바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나가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는 뭘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물도 통과하고 때로는 불도 통과하지만 주님이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는, 물도 경험하고 불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인생이 정말 다이나믹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하신 손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오늘 계속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믿으시고 오늘 삶 속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 늘어뜨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시금 무릎을 곧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오늘 이 밤에 위로받으시고 또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